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판에 쓰신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메시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초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법률성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십계명의 목적을 쉽게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 계약과 같은 겁니다. 만일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랑에서 이 결혼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혼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기초가 돼야지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준수한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에 근거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6절에서 이 계명을 첫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 밝히시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구속과 억압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 자격으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둔 은혜의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근거 속에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계명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어떤 충성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러니까 남편의 자격으로서 지금 아내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일편단심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긴밀한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해서 요구되어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무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과 충성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서약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내산에서 결혼을 통한 그 결혼과 같은 그런 자격으로,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에게 지금 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상,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어떠한 우상으로 표현되는 거 금하십니다.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화하거나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 우상을 조각하는 이스라엘이 행여라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길들이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어떤 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금하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밝히고 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그죠?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에서 비롯되듯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이 만약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 얼굴을 정말 붉어지도록 분노하신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 4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대조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과 3.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말 계명을 받들어서 사랑함으로 집안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뭐예요? 3이라는 것은 잠시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만큼 표현하기 위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 지금 1000과 3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품위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반영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반영되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해야 된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구분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모독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은 텅 빈 것, 전혀 가치가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망령되이는 또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는 것,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를 그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이름, 그 이름을 자기의 사심 어린 그 목적을 가지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경외와 경배를 자아내는 거야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에게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을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정말 세상에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다른 날과 딱 구별된 날로서 다른 목적을 지닌 날로 간주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주일 중에 엿새는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자, 그러나 이제 안식일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이루는 날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로 가보시면은 지금 이 10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여기서는 지금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느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창조와 연관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시켜요. 출애굽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날의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것, 그것을 안식일 율법의 신학적인 근거로 삼았다면, 반면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신 일을 이 율법의 신학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14절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짐승, 노예들까지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일을 하지 않도록 이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모든 짐승과 노예들도 지금 그날에 기념하도록,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하던 일을 그냥 멈추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립하는 그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을 쉬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일, 여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존재성을 감동적이고 영적인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누릴 특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의 관계를 정의했어요. 이제부터 주어지는 6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서에서 이제 사회적인 질서로 바뀌고 있는 거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은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성경에서 공경한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공손히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이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다가 지금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첨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오래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6째, 7째, 8째, 9째, 10째에 걸친 이제 계명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요약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십니다. 결국 10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과 상관없이 그저 법, 율법, 이것 준수 자체만 충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항상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고 그 사랑을 완성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더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에 있을 여름 사역을 놓고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